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도님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붙여드시기를 기원을 올립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한의학에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이 말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 몸의 기혈이 잘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기혈이 통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생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치는 다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한의학에만 이러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어 놓으면은 마음 공부도 똑같습니다. 네. 이 원리를 마음 공부에 대입을 시키면은 알면 편하고 자유로운데 모르면은 고통스럽고 구속된 삶이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풀이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북일교당 교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의 결론은요,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오래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라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제대로 길을 잡지 못하면은 그냥 세월 보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무로 근무를 해보니까 교도님들이 무엇이 그리도 바쁘신지 예외에 늦게 참석하시기도 하고, 또 예외가 끝나기 전에도 자리를 뜨는 그런 교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이유는 오늘 이 예회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것이 삶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아야 제가 뒤에 조금 시간을 잡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셔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건성건성 공부하지 않고,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쓰는 말이 있죠. 애들 좀 잘못하면은 건성 나발이다, 그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건성건성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리를 뜨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좀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올려볼까 싶습니다. 교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요새는 건강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건가?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내 삶이 편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름 좀 어떻게 밖에다 알려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족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정말로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인지.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하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 말씀, 이 모두의 말씀은 공통 분모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건데 내 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방향이 잘못 잡힌 거다. 그런데 사는데 잘 살자는 겁니다. 그냥 숨 쉬고 살면 사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보다 나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잘 살자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이 마음이 강하게 내 안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잘 살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든 두 가지 사항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하나는 내 인생은 무한한 은혜를 입어야 유지가 돼요. 끊임없이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철칙이에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을 올리면은 먹어야 살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먹지 않고 사는 생명이 있을까요? 다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먹거리는요, 모두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야. 다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죽게 해서 내 입으로 집어넣어야 내가 살아. 남이나 잘 살라고 자신의 생명을 제공해 준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양심이나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생명을 준 대상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의 목까지 내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양심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예요. 부모가 나를 책임을 져주고 자녀가 나를 책임져주고 아주 현상적인 면이 좀 있죠. 그러나 길게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생만 살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세월을 살아가는 그 중심은 나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은 이건 어렵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타력을 입고 사는 것은 남의 힘을 입고 살잖아요. 그것은 인과적으로 볼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빚이에요. 어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뭔가를 시켰어. 그것을 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물 한 그릇이라도 요구를 했다면은 한 사람은 복 지은 일이지만 받은 사람은 빚되는 거예요. 이건 세밀해요. 빚을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 이게 자연의 진리예요. 빚 지면은 갚아야 돼요. 안 갚을 힘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력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은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남의 힘을, 그러니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을 보면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요, 될 수 있으면은 안 받고 살 수만 있다면은 안 받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뭐 얼마씩 돈을 줬잖아요. 그거 좋아요. 정책적으로. 그 국가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돈 IMF, 그 코로나 때 줄 때도 받아요.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바로 돌립니다. 어딘가로 다시. 이게 순환이 되게끔 해야 이 세상이 잘 되는 이치다. 근데 있는 사람도 받고 이게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과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받으면 줘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믿는 것이지 안 것은 아니에요. 정확해요. 왜 교당에 다닐까? 세상은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원리를 우리는 도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이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당에 다니는 이유와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남 다니니까 다니는 식이 되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원불교 만난 보람도 많지 않죠. 교당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이 도를 배워서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왔으면 하루 온 만큼 도를 배우고, 이틀 왔으면 이틀 온 만큼 도를 배워서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될 때 내 인생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그 귀 속에 맴돌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은요, 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자연을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를 알아서
내 인생 잘 살기 위해서 교당을 다니. 누구를 위해서 교당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왔으면은 나를 키우는데 초점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교당 다니면서 잘 공부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도 있는 사람, 법 있는 사람,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도인이야. 도인이라는 소리 듣는 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교당에 다니는 또 한 이유와 목적은 앞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당에 다니는 이유, 목적은 부처되기 위해서. 부처되자고 교당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으면 하루 온 만큼 부처가 돼야 돼요. 한 달을 다녔으면 한 달 다닌 만큼 부처가 되어 있어야 해요. 부처에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20년을 다녔다면 20년만큼은 부처가 되어 있어야 교당을 제대로 다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을 다녔는데도 내가 왜 교당에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다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부처가 되자는 겁니다. 공부 않고 부처 되는 사람은 없어. 내가 한 발자국을 이렇게 앞으로 내던지 앞으로 갈 수 있지, 가만히 서 있는데 앞으로 가지는 이치는 없다고 말해요. 너무 자명해요. 그런데 부처는, 이 부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리 또는 마음 또는 인생의 원리를 깨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 그러면 그 부처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도와 법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알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알기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이건 조각도인이죠. 원만한 도인이 아니라 그냥 알았다는 도인이에요. 부처는 도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그냥 여기에 놓여 있으면 컵이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냥 물이에요. 이거 활용을 안 하면은요,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필요해서 갖다 쓸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이것을 가져다가 내 입에다가 이렇게 부어 넣으면은 내 그 입마름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됐든 사물의 이치예요. 알아. 그 다음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부처는 알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인생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안 만큼 행복해져요. 안 만큼 자유롭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힘든 거지. 그건 느낌이에요. 알면은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알면은 힘듦도 원망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애들 키워보시잖아요. 어린애들이 비축비축 걷다가 넘어져. 넘어지면은 바로 울던가요? 물론 바로 우는 애들도 있죠. 아프니까. 그런데 그 행위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넘어져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 자식 하고 달려가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은 잘 안 울어요. 왜 그럴까요?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애기도 자신이 잘못했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치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은 이 일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옛날부터 보이지 않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원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거 받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만 보는 사람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쪼가리만 보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인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내가 모르거나 그릇이 작으면은요, 무한하게 행복을 제공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컵 용량이 몇 cc나 될까요? cc로 말하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 한 500cc라고 봅시다. 2000cc의 물이 담겨있는 주전자 물을 이 컵 위에 쏟아 부으면은 얘가 몇 cc를 받을까요? 2000cc 여기 담기겠죠. 이렇게 쌓이겠죠. 안 그럴까요? 왜 그것은 알면서 인과의 확실한 세계는 마음에 안 올까요? 내가 내 마음 그릇이 어느 정도이고 내 마음의 이불이 어느 정도이느냐에 따라서 무한하게 베풀어 주면은, 크면은 받고 적으면 못 받아요. 복을 아무리 주어도 내가 받을 능력이 안 되면은, 그릇이 안 되면은 못 받아요. 제가 그냥 쉽게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나한테 시작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교당 다니는 겁니다. 교당은 다녔는데 옛날 성질 그대로, 옛날 욕심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은 이게 세부처님, 대종사님 노래 아무리 불러도 대종사님이 반응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처가 되면은, 제가 부처 되시자고 그랬는데, 부처가 되시면은 무엇이 좋을까요? 뭐 좋아야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내가 싫은데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부처가 되면은요, 좋은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과 뭐예요? 지혜예요. 정신과 육신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은 복이 있어야 되고 마음은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부처가 되면은 이 복과 지혜가 원만해진다. 그 쉬운 예가 뭐냐면요, 등상불 부처님이 금산사에 앉아 계시면은
내가 너보고 가져오라고 했냐? 가져오면은 좋겠다고 했냐? 그런 말이 한마디 안 해도 여기 주머니다 넣어 가지고 왜 우리 교도님들 법신불 교당에 오면 법신불 전에는 유지비만 꼭 내고 안 내는데 왜 절에 가면은 여기서 내지 말라고 해도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어도 등상불인데도 그렇게 복이 달라고 안 해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부처가 되면 또 하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나는 인연 모두가 상생으로 변해.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나하고 원수 지는 사람은 없어. 내가 남을 미워할 일도 없고 그가 나를 미워할 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품어 안아중이니까. 마음의 이불이 크니까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냥 바다에 돌 던진 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편해. 이게 부처예요. 또 좋은 거 하나는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스럽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뻐. 자, 그러면은 원불교 또 이 교당은 소태산 대중사님이 만들어주신 교법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법을 전하는 거예요. 익혀가는 곳이고 그걸 익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소태산 대중사님은 진리를 깨치시고 몇 년간 제도 사업을 하시다 가셨습니까? 2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대종사님이 진리를 깨치시고 여러분이 손에 보이는 이 원불교 교전이 몇 년 동안 손에서 익혀져 나왔느냐 하면은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순간 이미 진리가 이 안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나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자화 되어 가지고 우리 손에 잡힌 것은 대종사 열반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정전이 완성이 되고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1년 후에 가신 격이에요. 그러니까 28년 제도 사업에 27년 동안 진리를 중생들에게 어떻게 손에 쥐어줄까? 그걸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계속 연마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이 교전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깨달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알아서 실천을 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게 할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을 할까? 그것을 계속 27년 동안 쓰고 지우고 출판하고 다시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나와진 게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들이 소태산 대중사님이 펴주신 정전을 손에서 멀리하고 부처가 된다? 저는 그거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전을 익히고 길을 알아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변화가 오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전을 보셔서 아시지만 정전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법의 등급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왜 법의 등급을 중간에 놓을 수도 있는데 왜 맨 끝에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일 아닙니까?
법의 등급을 만들어 주신 이유와 목적, 방법, 즉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등급은 부처가 되는 처방이에요. 이대로만 하면은 부처 된다 이거예요. 불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부처님 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보다 더 빠른 길은 없어요. 불교에도 50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6단계로 딱 끝내줬어요. 법의 등급대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르면은 누구나 부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라는 게 뭡니까? 설계해 놓으면은 설계대로만 하면은 집의 경우에 집이 지어질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설계도예요. 도면이에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부처된다. 법의 등급은 밟으면 밟을수록, 실행하면은 실행할수록 진급하는 법이에요. 오늘도 진급, 내일 또 진급하게 돼 있어요. 또 이 법의 등급은 실행하면 할수록 복회를 갖춰가는 길이에요. 부처되는 길이니까 마땅히 복회를 갖춰가게 되어 있겠죠. 이 법의 등급은 인격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나은 인격을 갖고자 한다면은 법의 등급 그대로 밟으면은 나날이 바뀔 겁니다. 나날이 바뀌실 거예요.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 아니에요. 눈빛도 달라지고 손짓도 달라지고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계이고 도면이고 이중표지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글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 속에 떡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법의 등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 아까 봉독을 하셨으니까 대체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 앞에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법의 등급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6가지로 등급을 만들어준 거예요. 구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특신, 법마상전, 법강학마의, 출가의, 열애의 6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공통점이 뭡니까? 급이에요, 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강열애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예요. 그러면 이 법의 등급은 급과 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은 무슨 의미이며 유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급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위치, 유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등급이 있다고 말이죠. 정도가. 깨달은 사람도 천층만층이어서 급이 있다는, 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의 등급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범부와 부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법의 등급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의 등급 내용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등급 전체를 놓고 볼 때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문과 경전이에요. 이거 보시고 이제 아시고 이 법의 등급을 보셔야 됩니다. 계문과 경전. 계문 안 지키고 등급 못 올라간다. 경전 안 보고 경전 이해 못하고 등급 올라갈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법의 등급의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자, 그럼 먼저 계문을 제시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계문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됩니까? 그 결과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문 안 지키면은 결과는 고통이에요.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짓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안 해요. 이 계문이라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이 해서는 안 될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30개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몸과 입과 마음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보통급 10계문은 대체적으로 몸으로 짓는 10계문이에요. 그 다음에 몸보다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입이에요. 물론 입도 몸이죠. 그런데 입으로 업을 많이 지어. 그러니까 한 단계 올려서 뭘로 했어요? 특신급 10계문에 입조항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그럼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특신급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문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상정급으로 올라가면 뭐냐?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탐심, 진심, 치심, 즉 삼독심이 소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을 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상정급 맨 마지막에 탐심, 진심, 치심이 정리가 딱 되면은 항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진심, 치심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법강 항마가 되고 저같이 출가가 되고, 이건 제도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이건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교단이 어떻게 하든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 핵심이 계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법강항만이나 법포를 받았는데 계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도 머리 숙이고 다닙니다. 교단이 아까 종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종사 아니에요. 이게 제도지. 분명한 것은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인격 성장도 없고 행복도 보장될 리 없고 부처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의 승급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의 등급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전을 제가 말씀을 올렸죠. 경전은요, 보통급에는 경전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한 법의 등급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내용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특신급에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그러니까 내가 오래오래 교당을 다니고 법포도 받고 그랬는데 만약에 법포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전달도 못하고 있다 한다면은 이건 보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에 가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그래요. 이 교전을요, 세교도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펴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해줘야, 적실하게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에요.
과히 차고는 틀리지는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법마상전급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마상전이라고 평가가 되신 분들은 제도적으로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예요. 되어가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강항마유에 보면 경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느냐면은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일일이 해석할까요? 제가 요리하시는 분을 보니까 예를 들어 배추를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리 잘하시는 분은 배추를 보는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다 여기 정리돼. 그냥 하면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배추 한 덩어리 주면은 고민이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경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법강항마유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 경전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깨달음에서 이치를 밝힌 거잖아요. 이치의 원리를 밝힌 거기 때문에 원리를 아니까 이 경전 해석에 아무 착오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문자 해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 이치는 알아.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조 해능대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불교의 육조. 그 스님은 나무꾼이었는데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려고 나무집 처마 밑에 있는데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요. 한문은 그 글은 몰랐지만 뜻은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는 몰라도 이제 문자는 해득이 안 됐다고 합시다. 한 번도 모르고 그런다 합시다. 그런데 첫 교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말은 알아듣잖아. 알아들으면은 그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게 지금 항마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전을 가지고 내가 특신급인지 법마상전급인지 법강항마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전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얘기 듣고 불편하게 느끼실 교도님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하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공부예요. 가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치적으로 법의 등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법의 등급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실현하고 있느냐를 제가 이 정도면 보통급, 이 정도면 특신급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사는지는 교도 여러분만이 아시는 거니까. 먼저 보통급은요, 보통급의 핵심은 계문이에요. 십계문. 그러니까 십계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은 이건 보통급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 일어나는 대로 사는 그런 나라고 한다면은 나는 범부다. 탐심, 진심, 치심이 통제가 안 돼. 그러면 나는 보통급인 거예요. 이건 교당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주 마련, 그리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야. 자기 안일만 챙긴다면은 이게 보통급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특신급은 어떤 사람일까? 특신급은 그야말로 특별한 신심이에요. 누가 봐도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면에서는. 근데 이 신심이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내가 어디 신심인지를 한번 견뎌보세요. 신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심이 송아지 신심이라고. 송아지 특성이 뭐예요? 송아지 안 키워봐서 모를까? 송아지는 코 뚫어서 끌어당겨야 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자고야 오고 내 마음은 없어. 저 사람 체면 때문에 온다면은 그건 송아지 신심이다. 이건 특신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신심 가운데 냄비 신심이 있어요. 냄비의 특성이 뭡니까? 쉽게 끓는다는 거죠. 불 때면은. 그러니까 금방 끓어올라. 그러면 쉽게 뜨거워지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냥 쉽게 식는 거죠. 마음 일어날 때는 확 일어나는데 그냥 사그르르 언제 식어버렸는지 다 식어버렸으면은 그건 냄비 신심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종이 신심이 있어요. 종이의 특성이 뭘까요? 물 먹으면은 처져버리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종이에게는 경계야.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경계가, 나 안 좋은 경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원벌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교당 나오는 거 정리 끝내버리죠. 이런 신심을 종이신심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그 말.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은 조금 질긴 게 뭘까요? 좀 질긴 것이 있다면은 가죽이라고 그래요. 가죽. 비벼도 잘 떨어지질 않잖아요. 좀 질기다. 그러니까 엄불게 한번 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꾸준하게 경계가 있어도 잘 가. 그런데 가죽은 언젠가는 그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언제 변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버포 받고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건 신심이 버포 받을 때까지는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느글느글해져 가지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특신이 아니다. 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심이어야 될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신심이어야 된다. 그게 옛날 같으면은 샘물, 퍼스를 써도 그대로 남아있는 샘물. 그래서 신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특신이라고 한다면은 샘물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신일 때 부처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것은 송아지 신심이 되었든 냄비 신심이 되었든 종이 신심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도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특신급의 핵심이 뭐냐? 그건 20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경전. 근데 여기에 그냥 표준을 쉽게 작게 말씀을 드리면 특신은요, 불생불멸, 인과 보응이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촌치도 흔들림이 없을 때 내가 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 그리고 경전은 손에서 안 놓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법마상정급은 어떨까? 법마상정급은요, 30계명 지키는 거하고 경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계명 모두를 다 소화해가지고 그거에 범하지 않는 데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급이 법마상정급이에요. 그러니까
법마상전급은 살찔 날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강항마유는 뭘까? 법강항마유는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비유만 해드릴게요. 경계가 와.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를 이겨내면 항마예요. 어떤 경계가 와도 그 경계 하나하나를 이겨내면 항마다 그 말이에요. 항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출가인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고, 나는 아직 어떤 급인지도 모르는데 출가인은 무슨 출가예요? 근데요, 하루를 살아도 이 마음이란 게 묘한 것이었다. 보통 급으로도 갔다가 어디까지 올라와? 열애까지 오르락 내리다 하는 것이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을 잘 보존하면은 열애고, 다시 떨어지면은 그냥 특신급이고 상정급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가유의 표준은요,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천신만고 함지사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아무리 어려운 경계가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그 경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준을 잡을까요? 내가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의 핵심은 인연에 있어요. 인연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인연도 내가 불공의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싫어하고, 이 사람은 출가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그러려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 품는 노력을 하는 이런 연민의 마음이 큰 사람을 출가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하루를 반성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이게 출가심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항마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강열애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대강열애인은요, 자유자재야.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인연을 만나도 다 요새 말로,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잘 꼬셔가지고 내 말 잘 듣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말만 떨어지면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게끔 할 수 있는 내 불공법이 열애의 불공이에요.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무한한 불공을 통해서 그를 내 사람 만들어야 돼요. 인생 가장 잘 살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부처는 아니에요. 오늘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의 등급을 잘 수행해서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중생 제도하겠다 하는 이 서원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집니다. 또 하나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법의 등급 외우세요. 일원상 서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냥 법의 등급 외우면서 자세요. 그러다 보면은 법의 등급이 나하고 대조가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가 있어요. 그럼 법의 등급 다 외우고 잘나고 올 것 없어요. 외우다 보면은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이 맑으면은 어쨌든 외우다가 만 그 자리부터 다시 또 머리가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 만남 보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서둘렀어요.
교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길었지만 저는 법의 등급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 없이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활용한 것은 교도님들이 저를 잘 배려해 주신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내년 법의사정이 있는데 한 등급씩 올라가시는데 진정으로 법의 등급으로 오르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